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였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의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까지 굳게 잡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주 큰 문제가 뉴스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예화로 들기에 약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이 부동산 한국의 이 문제에 얽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속을 태우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얘기해도 되나 생각은 했는데 사실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신념과 믿음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죠. 지금이 가장 싸다. 그래서 일명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샀고요. 돈이 된다는 생각에 뭐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땅이 있으면 무조건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지었죠. 근데 이제 은행 이자가 똑같이 올랐습니다. 캐나다 똑같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기 시작했고 있는 부동산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고요.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봤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그냥 아무데나 틀어도 다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분양했는데 2가정이 분양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빈 채로 계속 가요. 아무도 안 들어오면 버티다가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나든지 벌써 이제 큰 기업들도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보면서 뭐가 심각하다고 느껴졌냐면 그치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집이 중심이었어요. 집을 크게 짓고 집을 멋지게 지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좋은 땅에 지으면 멋진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중심이 되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건설사들이 부도나고 파산해서 그냥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건물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가실 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점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멀쩡한 아파트 같죠? 다 지었는데 분양을 못하고 끝난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한국에 거의 뭐 수십 동이 아닙니다. 수백 동이 이런 채로 지금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 분양 안 된 아파트예요, 그냥. 근데 뭐 더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보면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으스스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입니다. 지었지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폐가가 되고요. 동네 자체가 슬럼가가 돼서
그냥 뭐 비행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저녁에 술 먹고 나가고 그냥 저렇게 돼서 돈을 엄청나게 들였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저런 타운하우스가 지금 한국에도 수도권과 지방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자체도 해결하지 못해요. 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파산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걸 딱 봤을 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무서우세요? 무섭죠. 저는 좀 무서웠거든요. 이게 보면 을씨년스럽다고 보통 한국말로 표현하잖아요. 좀 무섭다. 왜요? 사람이 안 사니까요. 집은 원래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살려고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가치가 그거예요. 사람이 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의 집이 가치가 있고 저 동네가 가치가 있는 거지, 사람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지금까지는 잘 지어놓으면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가잖아요.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이미 다 샀어요. 영끌에서 사라고 그래서 샀잖아요. 향후 한 10년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집들이 우르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이 큰일이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무섭다였어요. 무섭다. 그리고 집이 멋지게 지으면 참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저 안에 사람이 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돼야 그게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동네가 되지, 사람이 빠지는 순간 아무리 멋진 타운하우스도 더 크게 지어놓은 거 200동 지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남해에 지어놨어요. 막 독일식 멋지게 막 지어놨는데 새로 분양했는데 아무것도 분양이 안 돼요. 아무도 안 내려가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집은 사람이 살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져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냥 큰 집입니다. 처음부터 폐가로 만들려고 짓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계획은 만들어서 사람이 살게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집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사람이 살고 주인이 살고 집을 가꿀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집이 가장 깨끗한 집을 사고 싶으면 누가 살고 있는 집을 사라고 그래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라. 렌트해 놓은 집이 아니라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가꾸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인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이 아름답고 온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이 땅의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대요. 근데 그 집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서의 믿음의 이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이 지은 집임을 잊지 마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집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집이 저절로만, 그건 그냥 우리 집이 없는 이 저희 같은 사람이 집이 저절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지, 집이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주인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집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얘기하고요, 성경도 이 모든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히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심된 개념이에요. 너희가 그냥 너희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집임을 기억을 해라. 제가 오늘 이 설교 시작하면서 이 빈집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죠 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그 순간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빈집이 될 수 있네요. 하나님이 지어놨더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고 내 집은 나는 원래 이 정도 사는 거야, 원래 내 능력대로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마치 집이 나는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난 스스로 가꿀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화려한 집을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무서워요. 을씨년스러워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주인이 살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느낌입니까? 우린 동일하게 느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좀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지?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주인이 없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공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내가 주인이지 난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어라고 물론 세상에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며 너희 안에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냐라고 오늘 말씀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 때도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인데 너는 주인 살고 있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묻고 있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그 집 가운데 주인이 살고 계시느냐? 라고 오늘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능력이 없으면 우린 고백해야 돼요. 주인이 함께 살아갈 때에 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이걸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마지막을 보내면서 뭘 기억하면 좋을까? 근데 그거야. 그래, 하나님의 집이고 내 안에 주인이 사셔야 돼.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돼요. 부동산 문제 뻥뻥 터질 때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부도가 나요.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도가 난다고요. 관리도 안 되고 주인도 살지 않는 폐가 같은 삶을 살면서 괜찮아 나 먹고 살 수 있잖아 지금. 그쵸. 저 건물들도 콘크리트는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잘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실까요? 왜 집을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가꾸어 가고 싶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집인 우리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내 자녀예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 스스로 제 삶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제 바운더리예요. 넘어오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맞아요.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아까 청소년들이 특선했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해보세요. 시작. 내 삶은 주의 것.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죠? 네.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삶은 주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가끔 아들 가진 집 put your hand put up your hand. 자, 이게 뭐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맨날 이러셨어요. 아들은 2번 이쁘다. 그래요? 언제요? 태어났을 때 이쁘고 좀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 이쁘고 장가갈 때 한번 이쁘다.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말썽도 많이 피고 손도 많이 가고 힘들다. 근데 태어날 때 참 이쁘고 아기 때 이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아빠 이게 그 순간 이게 아이들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도 애들이 떠들면 중저음으로 이게 집이 벽을 뚫고 울립니다. 빨리 자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또
안 들리는 줄 알지? 다 들려. 너네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다 들려. 근데 징그럽기도 하죠. 수염도 나고 면도기도 막 빌려주고 요즘 그래요. 잠깐 면도기 내 거 쓰고 야 코시험 깔고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그래 아들이 크면서 징그럽기도 하다. 근데 그 어릴 때 예뻤던 그 모습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장가가기 전에 나온다. 그래서 장가가는 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머니 관점이니까.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100% 진실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스스로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외모적인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다운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때만 이쁜 게 아니라 딸도요. 항상 이뻐야 돼요. 아들도 항상 이뻐야 돼요. 주인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게 해야 돼요. 집을 가장 아끼고 돌보는 건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를 눈여겨보죠. 그런 주인은 없을 거예요. 지하에 내려갔는데 벽에서 물이 이렇게 줄줄줄 새요. 근데 우와 물 샌다 물 샌다 우와 그러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올라가서 자요. 그런 집주인은 없을 거예요. 저도 집주인이 아니지만 지하에 물이 새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집 이만큼은 잠겼다고요.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도 아닌데 그래도 동동거려요. 근데 집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새면 삽을 들고 땅을 팝니다. 어디서 새는 거야? 어디로 고쳐야 돼? 라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지나가다가 식구들이 어디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저 위험하네. 그리고 가요? 집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뜯어요. 뜯어서 막 뚝딱뚝딱 해서 안 넘어지게 만들죠. 미끄러워요. 그러면 야 여기 조심해라. 이게 머리통 터진다 여기. 여기 미끄럽다. 그러고 그냥 가요? 빨리 뭐 조치를 해야죠. 그게 집주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긴급한 거 필요한 게 뭔지를 긴밀하게 움직인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지금 인도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그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재현시킬 수 있도록 도우세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라찌 같은 거 빌리고 하루 이틀 놀 거를 내 집처럼 아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어디 빌려갖고 막 사명감으로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신 분 없을 거예요. 대충 그냥 더럽지만 않게 쓰고 가자예요. 근데 집주인은 다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 우리 졸업생들에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이 이거야.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요.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잠깐이 아니라 템퍼러리가 아니라 주님 영접할 때 저 이제 교회 다닐게 할 때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어떤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하루가 시작됐네. 이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맡아주십시오. 내 집을 내 삶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제가 붙들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붙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붙든다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세요라고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못 움직이게 붙들으라는 게 아니라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 때에 아침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관리해 주세요. 나를 맡기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손님으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초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내가 주인이 돼 있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초대해요.
내가 주인이고 잠깐 초대하는 거야. 한번 식사하고 가세요, 주님. 이게 아니라 지금 주객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따를게요. 그러니까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에요.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리를 주께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작은 권리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내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내 욕심이 앞서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훈계를 핑계로 내 감정을 아이들에게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아니라며. 근데 내가 주인처럼 종을 다루듯이 감정을 자녀들에게 쏟아낼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화내요. 내가 주인이 되면서 모든 걸 이끌게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니펙 살 때 얘기인데요. 위니펙에서도 제가 타운하우스 같은 오래된 타운하우스에 살고, 저희 애들은 기억하겠지만 집 문을 열면 아주 작은 여기 반만한 요만한 잔디밭이 집 앞에 딱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잔디는 타운하우스는 알아서 깎아주잖아요. 근데 제 안에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 집인데 예쁘게 꾸미고 싶어. 제가 뭘 기획했냐면, 나는 우리 집을 꽃길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꽃을 사서 봄에 무슨 일을 했냐면, 보도블록 들어오는 양 끝에 꽃을 쫙 심었어요. 너무 이뻤어. 내가 꿈꾸던 캐나다 생활이야.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잔디 이렇게 구멍 난데 씨도 뿌리고 해서 막 푸릇푸릇하게 자라나서 제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타운하우스는 잔디 누가 관리해줘요? 타운하우스 관리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임의대로 잔디의 일부분에 꽃을 심은 거잖아요. 이걸 밀어야 되는 데다가 그냥 땅에 심은 거예요. 그 잔디 난 데다가 꽃을 퉁퉁퉁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관리를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꽃 자르면 항이 들어오니까 잔디를 오다가 저희 집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풀이 무섭게 자라잖아요. 아시죠? 무섭게 자라잖아요. 근데 저희 집엔 도구가 없었어요. 꽃 옆에 꽃만 자라는 걸 기뻐했는데 꽃 옆에 잡초와 잔디도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큼 컸어요. 꽃이 이만하면 잔디가 이만큼 큰 거예요. 꽃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근데 이거를 안 해주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라야 되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나에게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구나. 도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가위를 갖고 나와서 꽃 주변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 되니까요. 목사가 욕하면 안 되는데 땡볕에서 여기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내 머리도 잘 안 자르면서 그 가위를 이발하고 있는 거야. 착착착착 해서. 그러다가 가을쯤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뽑아버렸어요. 다 뽑고 잔디밭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다시 타운하우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화를 얻었어요. 너무 좋다. 다 관리해 주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되게 우리 삶하고 비슷하다. 다 주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일부분은 내 마음대로 꾸미고 싶은 거야. 만지지 마세요. 여기는 좀 제가 할게요. 막 꾸며놔요. 처음엔 이쁜 것 같죠. 화려한 것 같죠. 점점 시간이 가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한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맡기려면, 자, 따라해보세요. 맡기려면 다 맡겨라. 우리가 주님에게 약간 부분적으로 맡기려고 자꾸 해요. 요만큼까지만 좀 주님 해주시고요. 요 부분은 제 권한이니까 침범하지 마시고요. 약간 종교적인 릴리저스한 부분만 주님 여기 맡아주십시오라고 주님을 partly Lord로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이는데 요만큼만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끝까지 맡겨드려라.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졸업이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은 유년부에서 초등부, 초등부에서 청소년부, 청소년부에서 청년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 되심을 조금씩 더 배워간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만 찾으면 됐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뭔가 해결이 돼. 근데 어느 순간 점점 느낄 거예요.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물어보죠. 엄마 수학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해줬거든요. 산수 때는. 근데 엄마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면 아빠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뭐라 그래요? 난 모르겠어. 제가 요즘 그러거든요. 난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30년이 지나도 기억이 안 난다. 점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날들이 점점 많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를 의지해야 되는 그 길들이 이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졸업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우리 안에 사시는 주인임을 명심하세요. 우린 하나님의 집입니다. 올 한 해 그 집이 어쩌면 어떤 분들은 비워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겉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누가 보기에도 멋진 집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우와, 쟤 봐. 자리 잡았네, 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은 주인이 살지 않는 처참한 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주 앞에 다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우리가 읽는 세번역보다 조금 더 쉬운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너 주인인 나에 대해 자부심 좀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란 것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집주인 누구야? 그러면 사실은 집주인이 잘 모르겠어.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 집주인은 하나님이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걸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 됨을 기억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 안에 사셔야 하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때로 자각해야 돼요. 이 집이 빈 채로 망가지고 있구나. 주인이 다시 오셔서 다스려야 함을 주님 내가 시인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빛나는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